여러분 한 주간 선포된 말씀 속에 중요한 레마 잡기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데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나누다가 이제 깨달아지는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깊이 묵상해서 그 의미를 찾는 걸 레마 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한 주간 복음 가진 자의 기도 속에 나만의 나 홀로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집중 시대라, 집중 훈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집중하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듣고 나눴던 말씀을 그런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내 것으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찾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신앙이 뭐 어떻게 해야 참 신앙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건데, 저는 요즘에 좀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 또 사역에 대한 부분, 또 목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좀 탐나는 것은, 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준돼야 올바른 신앙 된다. 그것이 요즘에 와서 더 확고해지고 분명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현장에서 좀 연결되는 분들 중에 좀 세상적으로 좀 성공했던 그런 사람들, 좀 엘리트 그룹들을 좀 요즘에 이렇게 많이 만나는데,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느끼는 거 있어요.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또 이렇게 지식적으로 모자라지 않는데 그 한 2% 부족한 거, 뭔가 잘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가정이 되어졌는데 뭔가 이렇게 아픔이 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새삼 다시 한번 분명해지고 확신되는 것은 우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게 점검을 하면 좋아요. 성경은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원래 인간이 뭐냐, 원래 인간 정의가 나옵니다.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인간 정의 없어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인간 정의. 여러분 정말 내 인간이 뭔가를 거기서 답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여러분 삶이 되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인간 문제 정확히 나와요. 창세기 3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악과와 창세기 3장 문제, 그게 인간 문제예요. 뭐 여러 가지 뭐 경제다, 건강이다, 삶이다, 이건 결과고, 그 이면에 내면에 깔려 있는 그 근본 원인은 선악과로 인한 죄, 하나님 떠남, 사단에게 잡혀서 오는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고, 답, 확실한 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근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적인 믿음이 있어야 문제를 사실적으로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근데 이것이 귀한 건데 내 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의 자신의 신앙도 점검을 해보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이 세상의 많은 혼란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게 됐고요. 특별히 이 조용한 시간,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좀 이렇게 가지면서 왜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신앙생활이 안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삶이 안 되는 부분, 이게 지금 한 가지거든요. 주인이 안 바뀌어서 내가 주인 돼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영적인 부분에 답을 갖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인 걸 가지고 문제를 풀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삶의 우선순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고통 속에, 순서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가지고는 영적 축복 못 누립니다. 영적 축복 가지고 세상의 축복을 영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일주일 메시지가 아니고 여러분 평생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면, 구원 얻었다면 누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림을 한마디로 하면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근데 기도인데 뭘 누리느냐 하는 거죠. 내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세 가지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누림, 말씀의 능력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고 자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 인간관계, 모든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답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린다는 말이 뭘까요? 누린다는 말, 제가 3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3만 원. 그 3만 원은 이제 쓰면 되잖아요. 그 쓰는 걸 누림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만나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같이, 그러면 함께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린다 그러려면 의미를 알아야 누릴 수 있어요. 가치를 알아야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뭔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의 비밀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중에 그 의미가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 7절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앞에 배경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그 실제적인 의미가 이렇게 좀 다가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의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서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의 비밀들이 깨달아지면서 오는 그 능력, 그 힘, 그 답, 그걸 복음 누림, 말씀의 능력 누림이라 그러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확신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 누림, 그럴 때에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많이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교과서로 와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응답이 왔는가를 잘 설명해 줬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응답 속에 살면 가장 정상적이고 올바른 신앙인이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자신 이기죠. 인간관계 넘어서죠. 환경 이기게 되죠. 그걸 간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간증할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15개 나라 사람이 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 충만하니까 내 자신이 이기고 인간관계, 환경 다 모든 문제 다 해결되더라. 그거에 증인되라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그 전도의 문이 열린 사람에게 뭐를 얘기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 성취, 말씀 성취를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15개 나라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관계된 모든 가족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자기가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열흘 전에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한 그 말씀, 성령이 역사할 걸 믿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한 80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게 이렇게
말씀했던 게 기억났어요.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니까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게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은 바로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됐다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 3,000이나 되더라. 요게 전도예요. 전도의 원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2장 46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해야 된다. 근데 예배는 드림이고 찬양, 기도, 예배, 헌신, 헌금 다 드림이요. 받는 거 하나 있어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완전 내 것이 되는 생활화, 체질화, 습관화 돼야 된다. 그러려면 삼오늘로 적용해 보자. 그래서 삼오늘 적용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완전히 승리케 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난 모자라지 않는다. 그 안에서 난 답을 얻는다. 난 그 안에서 힘을 얻는다. 난 그 안에서 승리한다. 그게 말씀 성취요. 그게 예배 성공이요. 예배 성공했다는 것은 곧 말씀 성공했다는, 말씀의 능력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지역에서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전도 방법이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라.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 그거를 간증해 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마다 선포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좀 이렇게 한 단어든 한 문장이든 한 성구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에 대한 확신한 답, 내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그 의미와 그 축복을 매주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나홀로 나만의 조용한 시간, 그걸 좀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듣고 나왔던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신앙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도 좀 그렇게 가져서 이제 더 이상 갈등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주부터 5주간에 걸쳐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여러분 좀 그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죠. 이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정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그 시대 상황을 같이 대변해 주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여러분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가장 극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이 호세아하고 고멜의 가정, 그리고 그 자식들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아들 둘에 딸 하나잖아요. 그럼 뭐 세상적으로 봐서는 원만한 가정이잖아요. 결혼해서 자식, 아들 둘에다가 딸 하나 낳았다. 아주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런 가정. 근데 음란한 가정, 이 아내된 고멜이 계속해서 집 나가고 가출하고 이러는 그런 가정, 아예 그 표현하기를 음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가정.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 어떤 아픔이 있어도 메시지로 깨달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좀 극한 상황들을 설명해 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주는, 꼭 그래야 그런 가정이냐, 그런 가정이래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가정의 문제도, 그래서 가장 어려운 가정, 극한 가정을 설명해 주면서
그런 가정.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다가 위로받지 말고, 그런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메시지라고 그래요. 메시지. 그래서 메시지로 깨달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 메시지 깨닫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조명해 보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가문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대물림, 여러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들, 이런 걸 한번 좀 조명해 보면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걸 깨닫고 누리는 것을 메시지라고 그래요. 그럼 분명한 답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서론의 메시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 메시지의 전체를 좀 이해시키는 내용도 들어있고, 굉장한 중심, 핵심 포인트의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고 여러분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자, 서론에 창세기 3장 21절을 소개해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까 잠깐 서두에 언급 드렸듯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 해결될 수 있다. 그거 가지고 메시지 들으셔야 된다니까. 오늘 가장 극한의 가정, 어려운 가정, 정말 그 아픔의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가정 문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구원과 승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계신다. 그걸 여러분 오늘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배경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이 뱀, 사단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 떠나게 됐고 사단에게 잡히게 된. 근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 부부에게 문제가 온 거지요. 그 부부에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그 부부에게 답을 줬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이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혔다, 그런 의미 속에는 피를 내서 하나님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피를 내서 제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흑암 권세가 못 건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죽옷,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의미,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이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여러분 방주 만드는 얘기 잘 알잖아요. 대략 120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이 방주를 만들었다. 자, 방주 의미 메시아다, 뭐 거기까지 다 알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방주가 우리 가정의 방주가 돼야 된다. 우리의 삶의 방주요, 우리의 가정의 방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시대에 이 아브라함은 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8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 시대에 피 언약을 깨달은 사람이요. 8장 20절에 나와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피 언약을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있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은혜 입은 사람의 내용, 의인이요, 의인,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인간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온전한 인간이요. 인간이 인간 되려면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그 시대의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가족, 노아 식구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노아 8 식구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 시대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 그 시대 상황 너무 잘 나와요.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더라. 6장 4절 네피림 시대라, 사단이 관영한 시대라. 6장 5절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시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 구원받는 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된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메시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가족, 온 가정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장면이 나와요. 7장 13절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8 식구,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이 모두 모든 것에 암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생명이 연장되니까요. 그러니까 암수가 들어갔더라.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향한 메시지는 부부가 가죽 옷을 입고 그 축복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이 방주를 통해서는 온 가정과 가문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자, 그러면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그 9절 내용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12장 1절에 끝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메시아 오실 땅, 메시아가 있는 땅, 그 땅이 축복받은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걸 구원받았다.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가나안으로 향하도록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을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라. 이 가나안 땅이 주 목표였잖아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죠. 자, 그 내용을 쭉 하는데 여러분 신앙을 잠깐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잠깐 상고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 육신적으로 막 응답받고 해결되고 뭐 이게 다 축복인 줄 알아요. 그게 창세기 14장이에요.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이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여러분 직원이 318명, 그럼 거기에 딸린 가족들하고 그러면 거의 1000여 명 되잖아요. 자식들까지. 그런 그 시대, 족장 시대에 318명 거느렸다면 굉장한 부자죠. 굉장한 사업가죠. 굉장한 응답받은 사람이죠. 거기다가 소돔 고모라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할 정도로 힘이 대단합니다. 권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돔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소돔 연합군 그 소돔 왕이 전리품 가지고 와라 그럴 때 안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요거는 반쪽 축복이요. 하나님 안에서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진짜 축복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그런 하나님 맞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그 이제 종을 가리키는 거죠. 그 말은 지금 뭐냐면 자식 준다래더니 뭐 우리의 후손이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더니 왜 자식 안 주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다시 한번 실험을 하죠. 그럼 네가 양 잡고 염소 잡고 한 나한테 제사 드려봐라. 그렇게 했는데 제사를 드려보니까 아브라함이 피 언약을 안 믿습니다. 제사는 드려요. 예배는 드려요. 여러분 진단하세요. 지금 예배는 드리고 계신다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니까. 열심히 또 교회 헌신도 한다니까. 헌금도 열심히 잘 드린다니까. 근데 그 이면에 속에 안 믿는다니까. 속에 불신앙이 들어있다니까. 그러면 그 불신앙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오늘 바꾸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바꾸셔야 진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 나왔어요. 16장. 그게 이제 숨겨있는 비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숨겨있는 비밀. 겉으로는 몰라. 뭐 가병 318명 거느린 거부고 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 야 뭐 불신자가 입만큼 도와주는 건 난 그거 안 받아도 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굉장한 신앙이지요. 거길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이면에 뭐가 들어있냐 숨겨있는 부분이 있었다니까. 그게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16장 한 번 정도 읽어보세요. 16장에 뭐가 나오냐면 애굽 내려갔다가 거기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돼요. 또 이 사례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98세가 되어졌는데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아기 낳을 수 없다. 그런 상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다 그랬는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애를 못 낳는다. 당신이 그러면 애굽에서 데려온 여인을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다 이 아내를 맞이했다니까. 하갈을 맞이했다니까. 그럼 그 마음에 뭔가 아직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육신적인 어떤 세상적인 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마엘이요.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게 16장 얘기입니다. 16장 얘기. 그러니까 16장.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계속 결국은 아내 사례가 그 남편에게 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낳았으면 좋을 건데 도리어 그게 분란의 씨앗이 돼서 부부간의 갈등이 시작됐죠. 결국은 그 하갈 내쫓게 됐죠. 그 이스마엘도 내쫓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런 결과. 그래서 여러분의 그 숨겨있는 이면에 숨겨있는 육신적인 체질, 세상적인 체질, 어떤 이런 모습들 빨리 찾아내서 치유받지 않으면 자꾸 그거에 걸려든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례의 이름 바꿔줍니다. 그게 17장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란 뜻이죠.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거기 중요한 단어가 17장 24절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여러분 진짜 그 믿음 있는 신앙인이냐, 내가 정말 복음으로 답났냐, 그리스도로 정말 다 끝났냐, 그리스도로 정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냐, 요게 돼야 됩니다. 요게 돼야 이제 진짜.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범사에 형통했더라. 그게 참 응답이요. 그게 온전한 축복이요. 그게 참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답을 갖고 그 안에서 잠깐 인간적인 모습으로 좀 넘어질 때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그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것이 온전한 축복, 온전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런 응답, 이 서론에 그런 축복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많이 묵상하세요. 가죽옷, 방주,
내게 보여줄 땅, 한마디로 하면 가나안. 그 의미는 메시아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을 여기서 먼저 내려놓고 본문 내용은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호세아 가정은 불행한 가정. 왜냐하면 음란한 여자를 맞았으니까 그냥 한 남자로 만족 못하는 거죠. 온 동네 돌아드는 여자, 음란한 여자,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뭐 그건 평탄할 리가 없지요. 가족 계속 가출하는 이상한 여자.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계속 나돌아다녀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여자. 그러면서 자녀들도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어. 참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 이름에 다 그런 어려움이 다 들어있어. 이스라엘의 아들에는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런 뜻이 들어있고요. 르하마라는 딸에게는 궁유를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로암미라고 하는 아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제 그런 자녀들의 이름 속에서도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 가정이 완전히 고통 속에, 완전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런 고통, 그 아픔 속에 있는 가정, 이런 모습.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거는 한 가정의 모습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을 대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이 전체 이 내용을, 그래서 이 가정과 같이 이렇게 견주어 가지고 시대 상황, 그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 그거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고 가정의 문제와 시대의 문제를 잘 보고 답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시대적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고 이것이 시대의 문제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냐? 이스라엘의 죄와 반역, 임박한 심박,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우상숭배. 우상숭배, 영적 간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꾸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있는 이스라엘, 이런 속에 있는 이 호세아 가정,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정에 하나님은 여기에 구원이 들어있고 승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세아서 1장 7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호세아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1장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문제를 원망, 불평으로 잡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는 상황, 내게 준 환경, 여러분 깨닫고 나면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가정, 환경, 상황, 축복의 통로인 걸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자꾸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 가정, 교회 자꾸 원망 불평하면 답 안 나와요. 그 속에서 메시지 깨달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허락하셨을까? 메시지로 깨달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리라. 이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범위를 1장 2장 이렇게 범위로 드렸잖아요. 여러분 범위는 한두 번 정도는 좀 읽어보고 오시면 좋아요. 그러면 전체 내용의 의미를 여러분 좀 이렇게 더 깊게 누릴 수 있습니다. 자, 2장 끝에 23절에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21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심히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궁일이 여기지 못한 받던 이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또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신앙 여정, 인생 여정 한 60여 년 여정 중에 이렇게 딱 반으로 딱 나눠서 이렇게 제가 한 30여 년은 예수는 믿었지만 복음을 잘 모르고 믿었던, 그래서 구원받은 종교생활 했던 30여 년, 그리고 제가 후반 30여 년은 이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30여 년, 이렇게 좀 반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였냐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확실한 답,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제 신앙 터닝 포인트를 이 로마서 5장 8절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구원받은 종교인이었고, 제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30여 년은 신앙생활을 누리면서, 그 여러분이 어떻게 담당하면 되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 전혀 문제 안 된다. 나의 연약, 나의 열등, 나의 부족 문제되지 않는다. 인간관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사건, 위기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담나면 여러분 제대로 언약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이 좀 터닝 포인트의 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갈등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답 내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 가정을 향한 메시지이면서 여러분은 개인의 메시지가 답 나야 되고, 여러분 가정의 메시지 답 나야 되고, 교회의 메시지 답 나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그 답나고 누리는 비결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누려지면, 진짜 성령의 역사 누려지면, 진짜 말씀의 능력 누려진다면 갈등 없어집니다. 저는 갈등 안 합니다. 방황 안 합니다. 염려 불평 안 합니다. 시기 질투 안 합니다. 답 있는데 왜 시기 질투해요? 답 있는데 왜 원망 불평해요? 여러분 답을 정말 복음 안에서 제대로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거를 14장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4절 내용 속에서 잘 말씀했어요. 자,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돌아오는 자를 맞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실수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맞아주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14장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느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 좀 실수하고 그래도 이렇게 용서를 구해도 잘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뭐 크고 작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받아주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정말 여러분이 패역을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반역을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진노를 끝내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긍휼을 얻고 패역을 고침으로 진노가 떠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가정을 향한 메시지. 여러분, 가정을 보고 자꾸 원망 불평해갖고는 답 안 나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문제를 놓고 자꾸 원망 불평해서는 답 안 나옵니다. 그 원망 불평한다는 자체가 불신앙이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른 언약을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 자, 그 단어, 세 단어 오늘 꼭 기억하세요. 가죽옷, 방주, 가나안. 여러분 잘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입힌 하나님이시다. 그 시대가 다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를, 방주를 통해서 구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의 의미, 그 피의 의미 제대로 알고, 여러분 그 이면에 숨겨 있는 것까지도 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숨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숨겨 있는 부분, 체질화된 부분, 각인되고 뿌리 내린 부분까지도 바꿔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의미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정말 여러분 직장이 살고,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지역과 여러분 현장을 살려내는 주역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한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내면 속에 오랜 동안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가정을 향한 메시지 속에 하나님은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확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가죽옷, 방주, 가나안의 의미를 찾아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갈등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자리를 훌훌 털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잘못했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궁의를 읽고 하나님을 사랑을 입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참신앙인의 응답, 참신앙인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